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묵상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토요일 아침이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똑같은 서기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또 다른 말씀이 또 이렇게 막 열매 맺혀 가지고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뭐 그 사람이 뭐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이유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도 늘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이었어요. 저게 진짜 맞은가? 저렇게 하는 게 맞은가? 당시 제사나 기도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냥 껍데기뿐인 그런 예배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서기관이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딱 두 문장으로 그 제일 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냥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 서기관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기관들은 늘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받기를 원하는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 퀄리티 결정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눈으로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뭐 그래서 명품이라는 것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뭐 사람들의 자꾸 시선을 자극하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그 삶의 질이나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베다니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곳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역에 어떤 그런 귀한 굵직굵직한 그런 사역이 있었던 곳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 특별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고 또 죽었다가 살리신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곳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지만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뭐 납병 환자가 생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격리가 되거나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시몬, 그러니까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이겠죠. 나병 환자 있는데 그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도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무턱대고 들어가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세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분명히 나병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들락달락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식사했다는 건 완전히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열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식사하는 게 편하십니까? 뭐 즐거우십니까?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즐겁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초면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제 그래서 이 밥 먹는 게 좀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담이 돼요. 짭짭거리면서 먹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다 격식을 차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왕실의 교육을 받았더라면 또 식사 예절도 좀 있고 그럴 텐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식사하는 게 굉장히 이게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할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고 또 그 자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식사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밥 먹고 체하겠죠. 예수님이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곳에 격식 차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하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가 저기 높은 뭐 이렇게 미라도로 이렇게 전망대 그냥 올라가 가지고 거기 촥 이렇게 서빙 보는 사람들이 옆에서 딱 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착착 코스로 나오는 뭐 그런 요리라든가 뭐 이런 거 만약에 드시고 계시다면 여기 누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냥 거기서 꺼내놓는 거 그냥 같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참 소박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시는 건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가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게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두 번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한 번 일어난 일인데 서로 다르게 기록한 일이냐 뭐 이렇게 논쟁들이 많습니다. 한번 차이점하고 같은 점을 한번 볼까요? 그 옥합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시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6일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옥합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마태, 마가복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기록이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두 가지 사건이냐 아니면 한 가지인데 다르게 한 거냐 좀 아무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요. 예수님께 향유를 깨 부은 사람을 기록할 때는 마태 마가는 한 여자라고 그랬고 요한은 그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마리아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옥합을 붓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데 제자들이 분개했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리고 요한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책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책망한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리고 이 책망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같습니다. 야 가만둬라.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이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뭐 머리에 부었냐 발에 부었냐 뭐 그런 차이점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뭐 두 가지 사건인가 한 가지 사건인가 이렇게 본다면 두 가지 사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근데 또 왜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나? 그러면 한 가지 사건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사건이든지 한 가지 사건이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찬송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향유 부었다고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좀 수정하면 좋겠죠. 아무튼 저는 이거 두 가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주석을 봐도 어디는 두 가지, 어디는 한 가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뭐 줄 잘 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여인이 와서요 평범한 가운데 와서 그냥 들어오는 거 이게 아주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여인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계시니까 뭐 누가 들어오고 나가도 아무런
이렇게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를 했나 보니까 14장 3절 그 중간에 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은 다음에 그 향유가 비싼 향유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는 저 옥합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 케이스 자체가.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 저거 비싼 거구나. 이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명품 포장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향유가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주목이 되고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붓기 전에 이게 부각이 되냐면요. 그거를 들고 온 여인이 그거를 들고 올 만한 수준의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저거를 들고 온다고? 저거를 쓴다고? 아니, 저 사람이 저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유의 가격이 1년치 임금하고 맞먹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싼 겁니까? 아무리 몸에서 냄새가 나도 이런 향유는 저는 못 바를 것 같아요. 이거 뭐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살이 빠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 이렇게 변하거나 뭐 양악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르는 건데 이거를 그 수천만 원이 되는 그 향유를 바른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바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왕비들이나 이게 궁중에서 이걸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포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도 놓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향이 날아가니까 그 이렇게 길은 목이 긴 그런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아주 밀봉을 잘 해가지고 보관한대요. 여러분 이런 그 향유가 그때 당시 이렇게 향수 집에 가면 막 진열돼 있을까요? 수백 개씩. 보세요. 이거 뭐 한 1,200만 원, 뭐 1,800만 원 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 사세요. 그리고 이게 딱 진열이 돼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견본으로 하나 갖다 놓고 주문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그리고 신용이 있는 사람들 그냥 주문해 놓고 안 사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신용이 있는 사람들만 절차를 거치고 확인해서 그 사람이 이게 진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확인한 뒤에 이거를 팔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ATM기에서 돈 꺼내가지고 가서 바로 산 게 아니에요. 이게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저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향유를 꼭 부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가 얼마나 딱 들어맞습니까? 아무런 때나 향유를 바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지금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길을 가시는 그 길에 이 여인이 그 향유를 갖다 부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시간이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언제쯤 내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어야 됩니까?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인을 통해서 그 역사를 그 시간을 맞추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먼저 그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그 옥합에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은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고 평범한 여인의 손에 들릴 수 없는 그 향유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것을 이렇게 마태, 마가, 그 요한이 그거를 기록했던 겁니다. 순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향유를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여러분 그 향유가 비싼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깨트렸을 때는 알잖아요.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그 여인이 무슨 통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은 그 여인이 들고 오는 것부터 그게 틀린 것을 알았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들고 왔어요. 비싼 것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향수 케이스를 들고 온 거예요. 뭐 명품 향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쾌남, 이런 스킨 로션 뭐 이런 것만 아는데, 그러니까 명품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인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딱 케이스만 봐도 비싼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가더니 14장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냥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저거 뭐 하려고 하나? 자랑하려고 하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 식사하시는 곳에 터벅터벅 가더니 그걸 갖다가 그냥 딱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이 향유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퍼 부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콸콸콸콸 부어서 다 소진이 되는 그런 향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여인이 유대인 한 청년에게 가서 갑자기 향유를 붓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단적인 예로 유대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종이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대요. 이게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감사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랍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방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참 감사도 참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여자에 대한 그 권위가 이만큼 높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가서 어떤 남자에게, 그 유대인 남자에게 향유를 붓는다? 이거는 정말 예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돌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옥합을 깨뜨려 부었대요. 여기서 보면 이제 깨뜨렸다는 말이 진짜로 이게 깼다 그 말이거든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막 이 여인이 손으로 막 깨가지고 이렇게 부어놓으면 손 다 다칠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요, 한 방울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한 방울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이 정도 한 반절쯤 되면은 한 6개월 치니까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콸콸콸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이거를 콸콸콸 쏟아 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넘쳐나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소유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한테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판 목돈을 딱 잡으니까 한쪽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다 들이면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지?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뭐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를 이렇게 빼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부부가 다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의 그냥 그 본심인 것 같아요. 본질.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변하고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초가삼간 구분하지 않고 나는 가겠습니다 했던 저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려고 했으냐, 막 살려고 몸부림쳐요. 살려고.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눈이 통통 붓게 그렇게 울면서 감격하고 내가 이 생명 다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조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뭐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결단이 대단한 게요, 자기도 언제 이거를 이렇게 꼴꼴꼴꼴 이렇게 붓다가 이걸 탁 멈추는 순간이 올지 염려가 됐던 거예요. 비싼 거니까. 얼마나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했겠어요.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쏟아붓기 위해서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사랑해야 이만큼 될까요? 얼마나 사랑해야.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결혼한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5초 이상 주저하면 부부싸움 하는 거죠. 있습니까? 아내한테 준다고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주는 게 아깝지 않지요. 그런데 혹여나 또 그런 어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재산도 다 남편 거 아내 거 반반씩 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무슨 보험이래요. 그래도 살긴 잘 살더라고요. 또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어서 그런 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나 사랑해야 다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사랑의 농도예요. 사랑의 농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내 사랑의 농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11조를 드리면서 손을 덜덜덜덜 떨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없으면 내가 정말 굶어 죽는데, 내가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되는데,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 어제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천국과 가까워졌다. 그 얘기 뭐예요? 믿음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에게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계속 뭐예요?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돈보다. 좀 비참하지 않나요? 좀 하나님께 드리는데 뭔가를 이렇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데 이게 아까워요.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더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그 옥합을 지속적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어 그분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영역.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간을 드리는 영역이 있고, 내가 물질을 드리는 영역이 있고, 내 삶을 드리는 영역이 있고, 내 개인의 무언가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덜덜덜덜 떨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시간을 드릴 때 덜덜덜덜 떨려요.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가 아까운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는데 마음이 떨려요. 그러면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데 그게 자꾸 떨려요. 그러면 내 삶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 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떨리는 순간이 없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시간, 내 삶을, 물질을 드리는 거,
그래도 손 떨리지 않고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진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 향유를 중간에 막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실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순식간에 진행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왜? 누가 막을 기회가 없었어요. 말릴 기회가 없었어요. 이 여인이 그냥 다른 사람들 식사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도 안 가지는데 마가와 마태와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저 여인이 무슨 옥합을 들고 왔는데 저게 뭐지? 뭐지 하는 찰나에 그냥 가서 예수님에게 그냥 부어버린 겁니다. 두 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것을 내가 중간에 막지 않으려고 그냥 한꺼번에 다 들여버린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헌신한 겁니다. 작정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향유를 다 이렇게 붓고 나는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어요. 그래도 마가는 뭔가를 좀 이렇게 감추려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그게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게 가룟 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은요, 그 지금 식사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걸 대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가져온 게 보니까 이게 명품 향수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냥 완전히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해? 왜 그렇게 허비해? 이렇게 그 여인을 책망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 여인을 책망하고 싶으면 너 왜 그것을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이렇게 책망해야 돼요. 지금 예의 없는 짓이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머리에다가 무슨 아무리 좋은 거래지만 향수를 쏟아 부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부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대체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거를 붓는 거야. 기분 상하겠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가끔 멕시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이제 지나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막 손을 벌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는 그런 이제 메세로들이 그걸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안쪽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안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내가 식사하는 시간에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책망할 때 그 향유를 왜 허비했냐 이렇게 책망할 게 아니라 너 어디에서 온 여자야? 당신은 어디에서 온 여자예요? 이 향유가 대체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걸 바르고 싶으면 좀 먼저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해야죠. 너무 당신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네요. 기분 나빠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그 비싼 향유였어요. 비싼 향수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향유 냄새가요, 온 집안에 다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마태하고 마가는 조금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요한은 그래도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향유 냄새가 어땠는지 기록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좀 감성이 있고 그 주변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조금 넓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 부었던 그 향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너 왜 이걸 허비했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곧
향유 비싼 그 값에 가치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 부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 자리에 모인 그 누구에게 그걸 부어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의 예의 없음을 책망한 게 아니라, 야, 왜 이렇게 그 비싼 것을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향유 바를 만한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황실들, 그 왕들이나 귀족들 중에 귀족들이 발랐던 귀한 향수니까, 야,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쏟아 붓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예수님 같은 분이, 속내는 그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쾌남 그런 거나 바르면 되지, 이렇게 비싼 거 바르면 되겠니?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이야기 같아요. 얼마나 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도 없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6절에 이 말을 지금 주석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본심이 아니에요. 야,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갖고 오지. 그러면 우리한테 갖고 오면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텐데. 한 50%는 맞고 50%는 틀린 이야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를 가져오면 가룟 유다는 거기서 얼마를 떼어 먹을 거예요. 훔쳐갈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거를 또 나눠주면서 뭐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10만 원을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멋뛰고 해가지고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는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속내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역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100% 사용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 나머지 부대 비용들이 책임져지니까, 메워지니까 그 온전한 그 목적대로 가는 헌금이 그대로 사용되어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합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좀 그것을 유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은행에라도 넣으면 이자라도 불려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그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그게 무슨 책망할 일이에요. 그거를 드리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드리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드리냐 저렇게 드리냐, 왜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 여인이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좀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나도 그런 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은 지금 뭐 아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책상을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렇게 비싼 거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왜 이렇게 상식이 없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그 속내는 아까워. 그거를 그냥 돈으로 바꿔갖고 우리한테 주지. 야, 이렇게 사람은요, 비열한 것 같아요. 자기 속내를 철저하게 감추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해 나갑니다. 포장해요. 그러잖아요. 요즘 뭐 미얀마 사태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 군부에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슨 이렇게 포장해 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엇은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다 어떤 그런 로드맵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비열함 같아요. 자기들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없었으면 그대로 그들의 속내가 묻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속내를 다 알게 된 거고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지 20년 됐고 30년 됐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기둥인데 내가 교회 엄청나게 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가 뭔가 좀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본질을 잊어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끔 그런 글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게 뭘까요?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게 뭘까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빵 나눠주는 거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러잖아요. 저희도 도시락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사역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곳에 있고 우리의 사역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이 도시락 나눔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성사님이 또 머리도 깎아주셨는데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초청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1차에서 그 8번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지속해 나가야 되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때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 우리나라말 속담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친구는 언제 드러나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친구가 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시기에 제가 진짜 목사, 진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냥 우리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리고 이렇게 감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걸 감추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의 그 특수 첩보 요원들입니까? 우리를 감춰야 되는?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진짜 성도 되시기를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성도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진짜 드러나요.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진짜 친구인가? 가짜 친구인가? 어려운 때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 교회가 로뎀 교회가 진짜 교회고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든 향유가 있습니까? 깨뜨릴 준비하세요. 깨뜨릴 준비하세요. 그거 막아놓고 조금만 떨어 놓을까? 이것 좀 깨지 않고 반절만 따를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정말로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히 쏟아붓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 완전하게 쏟아드리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그 여인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너 어렵고 힘든데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니? 너 진짜 아깝지 않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지금 또닥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정신이 없구나.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 조용히 해. 그만둬. 이 여인이 이렇게 내게 한 일은 이건 선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라고 그 여인의 일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좋은 일이니까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 여인을 보호하신 거예요. 야, 이건 선한 일이야. 딱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누가 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악한 자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철저하게 말 한마디로 그냥 딱 보호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왜 선한 일이라고 한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단순히 향유를 부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야, 니들 내가 지금 그 전에 3번이나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나 관심을 가진 녀석이 있으면 나와봐. 그 얘기예요. 니네 지금 다 나를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좌우정, 우의정, 영의정 뭐 이런 거 되려고 하잖아 니네들. 이 여인처럼 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너 생각한 너희들 있으면 나와봐. 손 들어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여인의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향유를 붓도록 해주세요. 그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선한 소망,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소원.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정말로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귀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그 선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합작품이에요. 콜라보레이션. 하나님과 내 소원과의 하나님의 때와 내 소원과의 콜라보레이션. 이게 동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콜라보레이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예비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베다니 마리아. 근데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데 이건 누가 예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예비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길을 예비합니까?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무엇을 기억하래요? 행한 일을 기억하래요. 행한 일.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한 그 일이요. 그 선한 일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분의 나라와 관계된 일이에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역사와 관계된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 여인의 선한 일이 뭐였어요? 아까 사람들에게 책망받았던 일이에요. 뭡니까? 그 비싼 향유를 갖다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냥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허비한 것으로 최고봉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비난받아야 되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를 살리려고 그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앞뒤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사랑은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야지.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가 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언제 그 사랑이 제일 감사했던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 내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었어요. 그걸로 만족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으로 만족한데, 이제 이게 조금 지나보다 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 뭐 그 당연한 거, 여기도 걸려 있고 내 사무실에도 있고 우리 차에도 있고 십자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런 거 말고 뭐 로또를 사면 로또가 잘 되게 해주시든지, 집을 사면 한 번 사면 막 200% 300% 올라게 해주시든지, 이런 게 감사의 조건이 돼버려요. 점점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그 십자가가 감사해요? 아직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납니까? 저도 지금 눈물이 안 나잖아요. 저도 이게 많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어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십니까?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지금 눈물이 흘러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인 걸 생각하고 그 연민의 정리, 죄송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냐고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귀한 가치를 나를 위해서 허비했냐고 이 여인에게 책망하듯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에는요. 그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다. 예. 여러분, 이 시기에 진짜 이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에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지요. 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도 맨날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야 되고 한다고 맨날 얘기하니까 부담도 되실 수 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삶을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좀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거예요? 어디에서 볼 겁니까? 누구에게 그 사랑을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생명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바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흩어지면 죽어요. 뭉치면 살아요.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로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한 가지 그 트라우마는 뭐냐면요,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버려지는 거. 제가 처음 필리핀 갔을 때 그 동네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언제 떠날 거예요? 제가 나 너네 안 떠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떠났어요. 저도 나쁜 놈이죠. 여기 와서도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오는 질문이 너 여기 얼마 있을래? 그거였어요. 얼마 있을래? 제가 아마 그 사역을 시작하고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그렇게 대답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꿈속에 그 경험하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저는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너 이래도 안 갈래? 너 이래도 안 갈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 생각하고 끝까지 잘 지켜낼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보내드렸던 찬양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아주 핫하게 달구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그 마지막 두 절이 있어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이걸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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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과 또 욕심과 정욕과 죄 때문에 부끄러워 설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귀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의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제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아버지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그 길을 저희가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진짜 친구를 찾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좋은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에 진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역이 진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진짜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저희가 쓰임 받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은 선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날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며 정말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또 한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고 감사하며
바치고 또 바쳐도 그 안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화요일날 도시락 나눔 사역이 있고 또 그것을 섬기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 가서 예배하게 되는데 오고 갈 때 건강 지켜주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지금 한 주간 거의 이제 무방비로 이렇게 현지인들하고 접하시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더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